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확실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고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통한 길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에 쥔 귀중한 것들이 나를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확실히 믿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바다에 빠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물고기 뱃속에 그냥 푹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속에 그냥 푹 빠져야 됩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안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비록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가 가는 길에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지 아니하게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깊은 바다에 푹 잠겨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통과 어려움의 길에 탁 주어졌을 때는요, 그냥 거기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많은 고난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3절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뭡니까? 내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악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왜요?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길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길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였던 대로 형통한 길이 아니고 일이 막힙니까? 여러분, 묵묵하게 그 길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번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일인데 진퇴양난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에게 봐라. 우리가 한 말이 맞지 않느냐? 이건 뭐냐면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에 왔지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해방시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힙니다. 더 괴롭혀가지고 집하고 흙을 주다가 어떻게 합니까? 집은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루에 할당량은 줄이지 말고 계속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5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길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의 눈과 뭡니까? 그 신하의 눈에 너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칼로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리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자기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 속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지금 이 홍해바다와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군대 중간에 갇혔을 때 바로 그 이야기예요.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미 한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를 좀 제발 이제는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이미 우리가 그 옛날에 한 대로 그대로 그냥 우리 내버렸죠. 우리 더 괴롭히지 마. 그냥 우리 이대로 살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더 힘든 일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중간에 좋은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이제는 우리가 430년 만에 아브라함과 애굽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 얼마나 가슴 벅찼겠습니까? 또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수많은 가지고 있는 재산 더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뭡니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보화를 사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때는 기쁘고 지금은 힘들고 그때는 좋고 지금은 나쁘고 그러면서 옛날에 하면 봐라 우리가 옛날에 한 말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이에요. 다 그래요. 사람은요 좋은 거는 잘 기억 안 해요. 남이 나한테 잘해준 거는 잘 기억 안 합니다. 그 사람 말 듣다가 잘못된 것만 자꾸 기억나가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어져. 지금 이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다면, 여러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가 우선적입니다만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좋은 환경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했습니까?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입니까? 그러면 무언가라도 하세요. 지금 나에게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주어진 것이 있다면 무언가라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13절에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가 그래도 애굽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있어요. 야, 가만히 있어.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너희들은 앞으로 보지 못할 거야. 이 위기 상황에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어렵게 느끼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것을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 고민하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왔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너희들이 다시는 뭘 보지 않으리라? 애굽 사람을 보지, 하나님이 원인을 아예 막 딱 끊어버리는 기회라 생각하고 눈 딱 감고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봐라. 구원을 봐라. 다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나의 모든 악한 것의 근본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내가 끊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 내가 끊지 못한 나쁜 인격과 성격을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DNA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DNA가 있거든요. 이거는 유전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네? 그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걸 떠나서 아무튼 그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뭔가 있잖아요. 그죠? 성품이나 있고 성격이 있고 그죠? 네? 좋은 것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뭡니까? 나쁜 것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도 어떤 거는 유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한 집안이 간이 나쁜 사람은 그 집안이 계속해서 간이 나쁜 경우가 있고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들랑 기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우리 집안에서부터 내려오던 좋은 것은 하나님 더 좋게 우리 세대에 있어서 예수님 믿으니까 더 잘되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끊어버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여기까지 믿음이 참 좋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왜 너는 나한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여 나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당골목에서 내가 어찌 뭘 할 수 없을 때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게 하시거든 그거라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애국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이 확실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뭐가 있죠?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게 부르짖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백성을 나아가게 하고 내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지팡이를 내미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모세가 할 일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되찾으시고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나에게 주신 건강, 남아있는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남아있는 건강이라도 발견하시고 물질의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주신 나에게 물질을 발견하시고 사람이 나를 다 떠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마지막까지 이해해주는 그 사람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부터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그가 옛날부터 그저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낡아 빠진 그 지팡이, 너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에는 모세의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의 능력으로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크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의 배움이 어떻고 내가 많은 걸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작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바로 군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너희들 뒤따라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더라도 그들이 너희들을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가 조종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러났으면, 그죠? 거기서만 물러났으면 바로와 군대는 여전히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17절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빈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일이 더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지만 나중에 또 누가 쳐들어옵니까? 계속 들어옵니까? 그 갈라진 바다로? 바로 군대가 들어옵니다. 완악하게 해서.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구름 기둥이 이제 막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안 없애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걷어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저 건너편에 있어요. 바다는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들어오는 거 보고 겁을 냈겠어요? 안 냈겠습니까? 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마음은 누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물을 덮어버려요. 완악하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강에 가장 극한 길로 왔고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장 극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시간과 그리고 장소와 온 우주와 뭡니까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애국 군대가 계속해서 오는 거 보면 마음이 참 졸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라보는 것, 그리고 애국 사람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이걸 우리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바라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봤죠? 그죠? 애국 군대만 바라봐.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우리 말이 맞았지 않느냐? 애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인데 더 놀라운 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인 것이 하나님의 사자였겠습니까? 구름 기둥이었겠습니까? 구름 기둥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눈에 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감싸고 돌보는, 여러분, 모세가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못 봤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먼저 뒤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앞에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러 뒤로 물러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의 마음에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고 기도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강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신대원 다닐 때에 이제 휴학하게 돼가지고 이제 대학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휴학합니다. 1년 쉬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대학원장님은 신학대학원장님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갔지요. 가니까 그래 뭐 휴학하는 김에 결혼하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찾으러 돌아다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금 뭐라 그럽니까? 이거 충격을 좀 받았어요. 대학원장님이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야지. 그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더라도 여러분, 오른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사자가 어디로 갑니까? 예, 사탄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뒤로 옮겨집니다. 나는 막 그냥 겁이 나고 무서워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물러가니까 어디로? 구름 기둥도 뒤로 물러가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응? 20절에 보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어디요? 애굽 군대 쪽은 구름과 어두움이 가득하게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항상 밝은 것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절망과 구름은 전부 다 저쪽 편에 있어요. 아멘? 비록 밤인데 이쪽은 밝아가지고 뭡니까?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있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도 안심하지 못했어. 왜? 구름 기둥 다 없어지니까 이제 애국 군대가 다 왔으니까 이 바다를 걷는 기쁨도 잠깐이고 애국 군대가 또 거기로 막 달려오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안도하고 안심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가 다 덮어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그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거 다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났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어려운 와중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밖에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확실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일은 점점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길이 확실하다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도 확실히 가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작은 지팡이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니 홍해 바다를 걸으시는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세에게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내 등 뒤편에 가 계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평생 동안 보호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